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또 의롭게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모든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합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함께 찬송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매. 2절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이것이 평화입니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의 험한 길,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예수와 함께하는 평화입니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물결이 영원토록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기쁨으로 박수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교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아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거락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선 내 방 계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사랑을 이 시간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건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건 나의 영원한 기쁨. 아멘.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길.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상처를 안으시고 또 그 상처보다 진한 보혈로 위로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또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짐들이 있다면 모두 다 예수 앞에 아뢰길 원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살아가는 그 귀한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상처보다 더 진한 보혈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놀랍도록 회복해 하시는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이 시간 맛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임자여 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 더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런 은혜를 원하시는 예, 우리 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기립하여 우리 찬송 8장 1절 4절 찬송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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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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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 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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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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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 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나 여호와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올립니다. 이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주 여호와께서 친히 좌정하사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마다 하늘 문을 여시사 풍성하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393장 이어 39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내 죄를
우리 찬송 390장 우리 한 장 더 찬송합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작게는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 붙잡고 천국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간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게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인생이 주는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이 놓아져 버리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3절 가사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우리가 이겨나가는 비결이 무엇이냐? 주님의 손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신앙이 약화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마음이 약화될 수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주님 손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천국의 일을 그때까지 예수님 붙잡고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의 여러 일들 때문에
예수님 손 붙잡지 아니하고 세상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손 더욱 붙잡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 붙잡는 심정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세상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 향하여 등을 돌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과 신앙 붙잡아 달라라고 우리 다 같이 믿음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부어 주옵소서. 인생의 여러 사건과 인생의 많은 문제로 인하여 예수님 손 붙잡지 못하고 예수님 손 놓아버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며 세상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아니한가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마다 어려운 이 시국 가운데, 이 시기 가운데 더욱더 예수님만 붙잡게 하옵소서. 예수님 옷자락 붙잡고 치유받게 하시고 능력 힘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김경종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도하심을, 함께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예배당으로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지금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예배드리기에 앞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우리 집 앞에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용서를 구합니다. 혹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손과 발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혹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고통을 주었다면 이 시간 다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하여 용서함 받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결된 몸과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저희와 늘 동행하시며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저희가 기쁜 일이 있을 때에 함께 기뻐해 주시고 저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당할 때에 우리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늘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저희가 잊지 않게 하시고 항상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함을 저희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으며 또한 아버지 신성교회도 아버지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들 수 없는 그러한 고통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빨리 이 코로나19에서 해결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울부짖고 기도하며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아버지 저희가 주실 때에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아버지 저희에게 큰 용기가 되게 하시고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아버지 세상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더불어 이길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시는 목사님, 그 음성 위에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시작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 시작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깨닫고 느끼며 아버지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듣고 저희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 듣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치는까지 우리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복합 주께 가져와 그벌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너를 위해 험한 상태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워 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 복합 주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찬송의 고백과 같이 만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가지 은혜를 부어주셨고 누리게 하셨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불평과 원망으로 지난 한 주간 살아봤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회개하오니 주님 정결케 하옵시고 이 시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찬송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셨고 자녀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열악한 상황이지만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목소리와 마음을 담아 찬송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어려운 형편에서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공수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서원의 제목도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 창고를 여시사 주의 백성들의 각 가정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넘치게 하시고 땅의 기름진 복이 충만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것처럼 주의 백성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오히려 구워주고 나누어 줄 수 있는 넉넉함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심령들마다 이 시간 주 여호와께서 찾아가 주시사 여호와 라파로서 치료하는 광선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장육부가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종호 집사님 다리 치료받는 가정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양쪽 무릎이 강건해져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원도 담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일들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손들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눠드린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자리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한 현장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 진행되는 가운데 있어서 주일 예배는 1부와 2부 예배 또 영상으로도 현장으로도 이렇게 나누어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져 있었던 한기총이라는 연합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전에 벌써 한 10여 년 전에 우리 합동 측에서는 탈퇴를 했고 이제 한기총이 아닌 한교총을 새롭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교총을 새로 만들게 되었는데 한국교회연합회라는 명칭을 가지고 한교총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 한교총에서 이제 연구를 해봤습니다. 교회에서 확진자가 많이 생겨가지고 이제 연구를 해봤는데 예배를 통한 확진자가 발생한 게 아니라 예배 이후에 소모임 이런 모임 때문에 확진자가 계속 발생되어졌다. 그래서 정부와 상의를 해서 현장 예배를 이제 조금씩 늘려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예배 이후에 이렇게 소모임, 여러분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당분간 예배 이후에 어떤 식사 모임, 이렇게 성도 간의 교제 조금 자제해 주시고 여러분들 이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마스크 쓰시고 또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소모임 그런 것 우리 교회에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자제해 주시고 예배만큼 여러분들 신경 쓰시고 또한 집중하셔서 영상으로도 괜찮습니다. 현장에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당분간 하나님과만 교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명절 가정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나눠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참조하셔가지고 설 명절 때 이 가정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순서지 뒤편을 보게 되면은 설교도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을 해두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아주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설 명절은 많은 가족이 모이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모일 때마다 한 가정 이렇게 작은 식구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보를 보시면은 조금 달라진 것이 있는데 주보 뒤편의 옆편에 보면은 성경 문제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재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예배 때마다 모이지 못해서 가정에서 성경 읽읍시다 이렇게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혼자 읽기 지루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혼자 읽기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읽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라고 성경 문제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문제는 아주 쉽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은 아주 쉽게 누구나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 주마다 성경 한 장 읽는다 생각하시고 이번 주에는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읽으시고 차례대로 성경 문제 푸시면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 다음 주일에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 절취하세요 이렇게 잘라주세요 쓰여 있죠. 자르셔가지고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이렇게 1년치 잘 이렇게 모아가지고 또 시상합니다. 연말에 시상합니다. 꼭 위에다가 이름 쓰시고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으시죠? 주무시는 분 안 계시죠? 잘 들으셨죠? 성경 집에서 꼭 읽으시고 그리고 성경 문제 이렇게 기록하셔가지고 자르셔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연말에 상급 드립니다. 상 드립니다. 어려운 거 하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성경 읽읍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시고 어려워하시고 또한 이렇게 지루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매주마다 성경 문제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니까 꼭 기억하셔가지고 이렇게 작성해 보시고 읽어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연말에 시상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신방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또한 개인사에 이렇게 일들이 있으시면 교회로 연락해 주시고 저에게 연락해 주시고 아니면 문자로 연락해 주시면 제가 기도하고 함께 신방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까지 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1절부터 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권혜리 간사님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듣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소망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와 긍휼이 담겨져 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한 영상으로 이 예배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목표, 여러분들은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일까? 어느 가전제품 광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The better life. 그러니까 보다 나은 인생이 우리 인생의 목표라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보다 나은 인생을 추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세상은 The better life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보다 나은 인생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면 성경은 인생의 목표를 무엇이라 말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의 목표라는 것은 The better relationship 그러니까 보다 나은 관계가 우리 인생의 목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목표는 보다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보다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그런데 그것보다 보다 좋은 세상과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의 목표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보다 나은 관계, 이웃과 보다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보다 나은 관계, 지금보다 더 가까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제자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제자라는 단어가 유독 더 많이 등장하는 곳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총 11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누가복음 9장 이 시작 부분부터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십니다.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또 이 제자를 어떻게 하시는가? 세상으로 내보내십니다. 파송하십니다. 여러분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셨다 말씀합니다. 여기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리로 부르실 때 전라도 사람들 오십시오. 경상도 사람 오십시오. 서울 사람들 오십시오. 피부가 하얀 사람들 오십시오. 키가 큰 사람 오십시오.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기마무게야 이리 와라. 바가무게야 이리 와라. 이아무게야 이리 와라.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서도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도 아십니다. 심지어 우리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아신다.
새 신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인쳐주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을까요? 왜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이유는 이것입니다. 세상을 고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아멘. 여기에 보니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예수님의 제자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왜 불러주셨는가? 무엇하기 위해서? 앓는 자를 고치게 하기 위해서, 병든 자를 고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성도들이 부름받아서 이 자리에 모여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죠.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가 먼저 치료받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예배할 때 상한 심령이 치료받고 상처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감정이 치료받습니다. 우리의 죄가 치료받죠. 우리 인생이 치료받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가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는요, 내가 치료받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내가 치료받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제자들을 또 세상으로 파송하셨다 말씀합니다. 세상으로 내보내셨다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세상을 또 치료하는 것입니다. 치료받은 내가, 치료받은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서 해야 될 일이 또 세상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전에는 이렇게 전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 여러분들 전도 언제 해보셨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전도 언제 해보셨습니까? 우리 전도라고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고리타분해 보이고 올드해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전도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고친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친다. 여러분들, 전도는 세상을 고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도하게 되면요, 그 인생이 고침받죠. 전도하게 되면요, 그 가정이 고침받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서 전도하게 되면 세상이 변화되고 치료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라는 단어를 고친다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누구를 고쳐준다, 누구를 치료해준다, 근데 굉장히 근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을 고칠 수 있고, 내가 이웃을 치료할 수 있고, 내가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근데 굉장히 근사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근사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치료하고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 무엇으로 고칠 수 있겠는가? 오늘 성경은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 번째로 이것입니다. 복음으로 고치라 말씀합니다. 복음으로. 오늘 성경 말씀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것이 곧 세상을 고치는 것이다.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성경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죄인을 인간으로 만들기도 하고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치유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왜 그런가? 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가?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노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작성합니다. 로마 이 편지를 쓰게 되는데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 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 그때 당시 로마가 어떤 나라였는가? 경제, 문화, 정치, 권력이 다 몰려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세계 중심이었습니다. 세계 석학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문화가 발전되어져 있었습니다. 상하수도 시설이 다 완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로마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나는 로마가 자랑스럽다. 나는 로마 시민이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누구에게? 이 로마를 향해서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때 당시 로마가 어떤 나라였는데, 세계 최강이었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는데, 그렇게 부러워했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이 된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 자랑한다. 그런 고백이 아니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돈 많이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똑똑한 사람 옆에 있으면 여러분 주눅 들지 않습니까?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옆에 사진 안 찍으려고 하잖아요. 그 옆에 사진 찍으면 내가 오징어가 되니까. 그 기죽고 주눅 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상대 기죽이려고, 상대 주눅들게 하기 위해서 돈 자랑합니다. 내가 그래도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런 거 자랑하죠. 왜요? 기죽이려고.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로마를 향해서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냐?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그 사형리라는 거 아시죠? 사형리. 4가지 영적 원리. 전도할 때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형리 처음에 전도할 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자연계를 이야기합니다. 이 자연적 원리, 자연적 법칙. 이 자연적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자연적 법칙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이 영적인 세계는 영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풀어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누가 똑똑한 사람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의 법칙을 깨닫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연 법칙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물이 어디에서 어디로 흐릅니까?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흘러갑니다. 이것을 자연 법칙,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향해서 논리적이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삶에도 영적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이 자연 법칙을 가지고 영적 원리, 영적 법칙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자연 법칙을 가지고 영적 원리를 이해하려고 하면 한계에 부딪히게 되죠. 물론 여러분들 성경에서도 자연 법칙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들 자연 법칙, 이 자연 법칙 가운데 여러분들 땅에다가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땅에다가 씨앗을 심으면 열매가 나죠. 그렇죠? 열매를 거두죠. 이게 자연 법칙이죠. 성경에도 이 자연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성경도 말씀하죠.
근데 여러분들 이 영적 원리가 영적 법칙이 다 자연 법칙으로 이해가 되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심었다고 우리가 다 거둡니까? 우리는요 심지 않았지만 거둔 것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이죠. 구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여러분들이 무엇을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구원을 얻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영적 법칙이기 때문에 자연 법칙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깨닫게 하시는 일, 조명하신다 말씀하죠. 일루미네이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로마서가 쓰여진 당시는 로마는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팍스 로마라 이야기를 해서 로마를 접하고 로마를 받아들이면 모두 다 평안을 유지한다. 뭐 그렇게들 이야기했습니다. 자연 법칙으로 보게 되면요. 로마는 세계 최고였죠. 으뜸이었죠.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로마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 교회가 그때 당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였는데 핍박을 당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했다고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핍박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동굴로, 지하로,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갔죠. 자연 법칙을 이해하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본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로마를 자랑해야지.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자랑한다고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그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복음 안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법칙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영의 원리를 이해했던 것입니다. 깨달았던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이 고백에 여러분들도 아멘 하십니까? 복음만이 소망이고 복음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고 복음만이 이 민족의 등불이라 여러분들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복음만이 소망입니다. 복음만이 병든 세상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정말 재밌었죠. 뉴스를 보면서 이렇게 재밌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 세계 최고 석학이라 이야기하는 법을 판결하는 사람들, 그분들의 행동이 정말 너무 재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복음 없이 살아가면 세상이 다 똑같습니다. 수준 이하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복음이 들어가면 수준 이상의 삶을 살게 됩니다. 복음을 제대로 접하게 되면 세상이 치료받고 세상이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우리 민족은 참 비참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문지방에 올라서 있으면요. 혼이 났습니다. 야 이놈아 빨리 내려오라고. 저는 거기 올라가 있으면 그렇게 좋았거든요. 문지방에 올라가 있으면 왼손으로 글을 쓰면요. 회초리 맞았습니다. 왼손으로 밥을 먹으면요. 밥상머리에서 혼이 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이사도 마음대로 다니지 못했죠. 무슨 날이 있어야 손 없는 날을 골라서만이 이사를 다녔습니다. 시험 보기 전에는 미역국 먹으면 안 됐습니다. 미역국을 끓여주면 막 저주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미역국에는요 요 성분이 많아가지고 피를 맑게 해줍니다. 눈도 맑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역국 드셔야 돼요. 시험 보기 전날에는 미역국 드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못했다고요.
여러분, 과거에 복음이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1800년 후반에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었죠. 여러분들, 복음이 했던 일이 무엇이었는가?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 자유를 주었습니다. 일상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인생들이 고침받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복음에는 주종뱅이를 변화시켰습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노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정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복음이 아내를 때리던 그 남편들 변화시켜서 아내를 돌보는,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남성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교육이 했나요? 아니요. 복음이 했던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우리가 맘 편하게 모이지도 못하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한 가정이라도 한 자녀라도 이렇게 오시면 우리 어르신들 유언처럼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야,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만이 살 길이다. 복음만이 살 길이다. 여러분들 전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를 치료하는 첫 번째 비결인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함으로 내가 치유받고 남들도, 여러분들의 이웃도 고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치료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기도로 고치라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열왕기상 8장 37절부터 39절까지 우리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아멘. 열왕기상 8장의 내용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인데,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기뻐 받으셨다라면 이 땅과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달라. 만약에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두 팔을 들어 기도하고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땅에 어떤 질병에서든지 다 막아주시고 보호해달라. 그런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치료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믿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내가 주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병든 자들이 있으십니까? 상한 심령들을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치료하십시오. 근데 무엇으로 치료할 수 있는가? 기도로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이 제자들, 세상으로 파송하는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하늘의 권세를 주노니, 그 하늘의 권세가 무엇이냐? 바로 기도하는 권세입니다. 너희들이 기도할 때 치료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에서 12년 동안이나 혈중 앓고 있던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회당장의 딸도 고쳐주셨고 손 마른 자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물어봅니다. 아니, 예수님 어떻게 이런 질병이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치료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손들에게 좋은 거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저도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아파트 한 2채, 3채씩 이렇게 물려주고 땅도 1000평, 10,000평씩 이렇게 물려주고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지만 제가 가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은과 금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낫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주노니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10,000평 있으면 10,000평 물려주십시오. 홀라당 팔아먹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엄마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자녀들이 치유받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아내들의 질병이 치료받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나라와 민족이 치료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교회와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세상을 향해서 고쳐 나아가야 되는데 기도인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 자녀들을 만나게 될 때 마스크 꼭 잘 쓰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세배를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세배 받으시고 자녀들에게 새 덕담을 해주게 되는데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세요. 마스크 쓰고 손주 이렇게 앞으로 오라고, 아들, 며느리 앞으로 오라고,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누가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까? 부모님밖에 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권세를 주셨다고요. 치료케 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 우리 손주 이번에 직장 나아갑니다. 하나님,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의 인생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번에 며느리 출산합니다. 하나님, 강건케 치료해 주시고 건강함을 덧입혀 주시고, 그게 아버지의 사명입니다. 어머니의 사명입니다. 그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12 아들을 축복했던 이 야곱과 같이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축복 기도해 주어 자녀들을 치료해 나아가시고, 또 우리 이웃들 세상을 치료해 나아가는 기도의 용사, 기도의 그 사명자들 다 되어주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을 치료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세상을 치료하는 비결은 음식으로 고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 8절, 열왕기상 19장 7절 8절,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사람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열왕기상 19장의 내용은 바로 전에 열왕기상 18장, 이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게 되죠. 우상을 섬기던 그 선지자들 850인가 영적 전쟁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로서 불이 임하게 되는 그런 큰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엘리야를 향해서 정죄하고, 그리고 이세벨과 아합 왕이 이 엘리야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심지어 이세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합을 찾는 자에게 내가 상을 내리겠다. 이 엘리야를 찾는 자에게 내가 상을 내리겠다.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이세벨이 그렇게 공고를 합니다. 그러자 이 엘리야가 굉장히 마음이 위축되고 심신이 위축되어집니다. 심지어 이 엘리야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나 못 살겠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기진맥진해진 것이죠. 힘이 다 빠졌습니다. 기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처방해 주신 내용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성경을 보게 되면 열왕기상 1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떡과 음료를 먹어라.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밥 먹어. 밥심으로 일어나야 돼. 밥심으로 일어나야 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아멘. 지금 엘리야가 무슨 힘을 의지하여?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밥을 먹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산을 향하여 달려나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사회가 정죄하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치료, 위로, 고침 이런 것보다 요즘 사회는 정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취직도 마찬가지죠. 취직할 때도 정죄를 당합니다. 당신은 우리 회사와 얼굴이 맞지 않습니다. 서비스 업종이었든지 얼굴을 정죄해요. 또 어떤 회사는 키를 정죄합니다. 당신은 키가 작으니까 우리 회사와 맞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키를 정죄하기도 하고 어떤 회사는 지능을 정죄하죠. 왜 이렇게 이제 점수가 안 되냐? 그러면서 이렇게 지식을 정죄하기도 하고 학벌을 정죄하기도 하고 외모를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속상하잖아요. 마음 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세상은 우리를 정죄하지만 무엇만큼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까? 이것만큼은 음식만큼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의 음식을 많이 먹어도 그 음식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상할 때마다 마음이 상할 때마다 기분이 상할 때마다 어디로 갑니까? 음식을 찾습니다. 식당을 찾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식사하면 우리가 위로받잖아요. 위로를 받습니다. 마음과 육신이 지쳐 있었던 이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음식을 먹어라. 떡과 음료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자녀들도 많이 못 모이고 또 이렇게 어렵지만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음식을 많이 안 만들겠다고 이 명절에는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좀 음식 좀 많이 만드세요. 음식을 좀 많이 만드셔서 나눠주세요. 음식이 우리를 치료한다니까요. 음식이 우리에게 위로를 가져다 준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그런 말을 했죠. 기분이 저기압일 때는 어디 앞으로? 고기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기분이 호전이 됩니다. 이번 명절 때 여러분들 음식 좀 많이 만드셔가지고 옆집도 나눠주시고 뒷집도 나눠주시고 저도 나눠주시고 그래서 저는 오늘 내일 아니면 이제 경동시장에 가려고 합니다. 경동시장에 가서 좀 이제 장도 보고 제가 이번 명절 때는 이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육전을 좀 만들어 보려고요. 제가 육전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들도 나눠드리고 음식이 우리를 치료한다니까요. 맛있는 것 좀 많이 드세요. 그러면 이 음식이 우리에게 힘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을 처음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 찾아가셔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야 조밥 먹자. 야 밥 먹자.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에게 등을 돌렸던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제일 먼저 했던 이야기가 야 밥 먹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난 다음에 이 삭개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야 삭개오야 너희 집에 가서 밥 먹자. 밥 먹자.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찾아가서 예수님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야 밥 먹자. 그래서 마르다가 음식 준비하기에 바빴죠. 그런데 이번 명절에 맛있게 드십시오. 음식 많이 만드셔가지고 나눠주세요.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딸 집에도 이렇게 나눠주시고 그게 우리를 치료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세상은 사회는 여러 모양으로 상처가 생겼고 또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이번 명절은 예전 명절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때에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과 의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세상을 고쳐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을 치료해 나아가야 됩니다. 무엇으로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세배 받으시고 세뱃돈 주면서 먼저 앉으라고. 돈 받기 위해서 다 앉죠. 그러면 하나씩 한 명씩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 자녀들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음식으로 치료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맛있는 것 많이 만드시고 맛있는 것 많이 드시고 세상을 치료하고 가정을 치료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성교회와 우리 모두가 세상을 고치는 교회와 예수님의 제자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된 주의 백성들이 사회 곳곳으로 들어가 직장을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창궐하는 전염병이 사라지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일상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사회와 가정과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하는데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 다 같이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병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자들이 치료가 필요합니다. 우리 역시도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서로 격려하고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 은혜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치료받길 원합니다. 교회의 사명이 치료하는 것이고 성도의 사명이 치료하는 것인 줄 압니다. 이번 한 주간 주의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을 치료해 나아가는
우리의 사명 감당해 나아갈 수 있게 달라.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신성교회와 주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 모두가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치료받은 주의 제자들, 주의 자녀들이 세상 나아가 세상을 치료하며 이웃을 치료하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을 치료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더욱더 치료받고 강건해지게 부족함 없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의 제자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사 누구를 만나든지 치료해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이 시간 찾아가 주시사 주의 복음을 가지고 소망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낙심한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사 천국을 품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받지 못하여 절망하고 낙심한 이들에게 사랑을 주는 우리 신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부족하고 어려워서 치료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치료해주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넉넉하고 강건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명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내주 충만한 역사가 세상을 치료하는 사명 감당하는 우리 신성교회 주의 백성 되고자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